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성령 강림 주일, 능력과 큰 확신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 위에 내리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는데,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경계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피부에 와 닿았고 실제적인 구분이, 구약의 시대는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지도자에게만, 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성령의 권능이 이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경계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면서 또 성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함께 동행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은 아니죠. 얼마 전에 어떤 한국에서 모 재벌 그룹의 총수가 그 아들이 그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취임을 하는데 그 취임식 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그 선물이 이제 그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신문에 소개가 됐어요. 어떤 선물을 줬냐면은 삼고초려도라는 그림을 아들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고초려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삼국지를 읽어보시면은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비는 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군사적인 힘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사적으로 힘이 약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내 약점을 어떻게 하면은 보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 전략가인 제갈공명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유비가 머리를 숙이고 제갈공명에 찾아갑니다. 한번 찾아가면 제갈공명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갈공명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섭섭했지만 두 번째 다시 유비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갈공명에 가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도 제갈공명이 억셉트를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비는 세 번째 다시 마음을 정비하고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고 제갈공명에 가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제서야 제갈공명이 유비의 제안을 억셉트를 하고 그를 도와서 크게 나라를 번성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재벌 총수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업적이라는 것은, 특히 그것이 귀한 업적이고 큰 업적일수록 절대로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함께 일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업적을 함께 이룰 수가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삼고초려도라는 특이한 그림을 아들에게 선사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아주 오래전인데요, 위대한 이인자라는 책이 한때 나와서 이렇게 좀 많이 읽힌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상 아주 제1인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 뒤에는 그를 한마음 한뜻으로 도왔던 위대한 이인자가 있었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내용도 아주 재미있게 그냥 이야기식으로 써놨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때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앤드류 카네기,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아마 미국에서 있었던 부자 중에서 화폐 가치를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앤드류 카네기의 재산을 아직도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합니다.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앤드류 카네기가 죽을 때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묘비에다가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쓸 줄 알았던 앤드류 카네기 여기서 잠들다라고 내 묘비명에 써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제가 이제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위인전기집을 읽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앤드류 카네기 이제 위인전기집이었는데 그때 읽은 기억으로는 앤드류 카네기는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초등학교 중퇴해가지고 잘 몰라요. 영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을 잘 쓸 줄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가 형통하고 우리의 영적 세계가 정말 활기 있고 정말로 뭔가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세계에서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얼마만큼 환영하고 얼마만큼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하고 얼마만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얼마만큼 그분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질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을 읽어보시면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지자들에게 말할 때 어떤 선지자에게는 환상으로 말을 하고 어떤 선지자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을 한다. 하지만 내 종 모세는 나에게 너무도 충성하기 때문에 나는 내 종 모세에게는 사람이 얼굴을 대면하듯이 선명한 말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감동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그 쓰는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줄 때도 모세라고 지고 싶었었는데 한국 발음은 모세가 쉬운데 영어 발음은 모세스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좀 힘들대요. 제일 편한 발음이 데이빗, 이게 제일 편하대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저는 모세를 좋아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에게는 그냥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선지자에게는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왜 모세에게만은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구했고 만나기를 갈구했고 갈구하는 심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랙티스,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물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무엇이냐 누가 묻는다면 저는 아마 기도의 정의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설교와 중간에 했던 설교와 지금 하는 설교가 다릅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가.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은 없는데 깊이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최근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가장 하루 중에 행복한 시간이 내가 기도할 때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설교 끝내고 앉아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맞추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드러운 영으로 함께 하세요. 그 평안함. 이게 정말 편안하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배만 고프지 않으면 계속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9시가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또 빨리 가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있지는 못하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앉아있지는 못하는데 앉아있을 때가 너무 행복해요. 오랫동안 앉아있고 나서 그 다음 기도는 항상 하는 기도. 그렇죠? 20분, 30분이 끝나지 않습니까?
성도도 기도 제목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한 번씩 쭉 보면서 기도하면 끝납니다. 앉아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고 싶어하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해줬던 그 대면하는 말씀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모해야 돼요. 구약의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직접 만났다고 하지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와도 같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의 시대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오라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가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는데, 유럽 최초의 교회죠.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을 전했는데 진리를 전하고 좋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결코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던 곳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항상 반대에 부딪혔고 쫓겨났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3주 만에 쫓겨납니다.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가서 이제 또 말씀 전하고 있는데 계속 성도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곳에서는 내가 몇 달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딱 3주만 있었는데, 3주만 있으면서 말씀의 씨앗만 뿌렸는데 교회가 제대로 돼 있나? 분명히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압력 가운데서 제대로 교회를 유지하고 있나 궁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성도들 잘 있는 거 한번 가서 봐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는 말씀의 씨앗만 뿌리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요, 무슨 편지를 막론하고 대부분 꾸중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가 이것을 못한다, 저것을 못한다, 자꾸 꾸중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고쳐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큼은 꾸중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복음의 씨앗만 뿌려놓고 갔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꾸리고 나 없이도, 지도자가 없이도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라니 정말 내가 감사한 마음뿐이다 라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제1장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서 복음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왕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너의 노력이 아니라 세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은 항상 능력과 함께했다.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세 번째로는 큰 확신 때문에 너희가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능력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함께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은 정말로 참 복음이구나라는 확증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보통 능력이라고 하면은 병이 고쳐지고 막 전륜발이 일어나고 그런 능력을 보통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능력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런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고집스러운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짤막한 복음,
3분이면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듣고서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 가운데서는 성령이 함께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은 떠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그들 그 순간에서부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성령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능력과 성령이 함께하신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것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근데 성도들 여기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특이한 게 그냥 확신을 하지 않고 큰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은 얼마만큼 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오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한 확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확신,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공동체에 관한 확신, 뉴욕 감리교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나를 장로로, 집사로, 담임 목사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작은 확신인지 큰 확신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확신이 아니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달려들어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그저 그런 확신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처음 말씀을 전할 때만 반짝하게 가졌던 그런 확신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너희를 죽이겠다, 감옥에 끌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다 예수님 부인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큰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큰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오고 그들이 받던 능력으로부터 큰 확신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생활에서도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기적의 역사도 필요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큰 병이 낫는 것,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애언을 하는 것, 또 어떤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달걀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달걀이 아닙니다. 달걀도 가서 보면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여러분? 유정란은 생명이 있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어미닭이 21일만 딱 품어보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닭은 21일 동안 어미닭이 품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썩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정란입니다. 근데 어떤 알은 21일 동안 품었더니 비둘기 나오니까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가. 그것은 유정란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 이게 상담하고 그러면서 하나 놀라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봤을 때는 신앙이 걸음마 수준인데 상담을 해보면 본인은 전부 대학원 수준이라고 전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알 것 다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알 것 다 알고 목사님 내 신앙이 굉장합니다. 잠시 내가 멈추고 있을 뿐이지 나도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다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와, 참 대단한 세상입니다. 전부 자기 믿음이 있어요. 전부 다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품어야 합니다. 20년, 30년 세월을 품으면은요, 정말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그때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생명이 있는 유정란의 신앙,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10년 후에도 아마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럼 어떻게 해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더 중요하게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보증해 주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게?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통 성령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을 바로 우리는 인의 역사라고 합니다. 안의 역사.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및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는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의 역사라고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인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인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커밍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물론 성령 세례가 있다 없다라는 그런 말도 많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 세례에 관한 언급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커밍의 역사,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를 받았을 때 우리가 능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성령의 권능을 위로부터 받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커밍의 역사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참 놀랍게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지금 어디 내려왔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갔더니 거기에서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과도 똑같은 세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셔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Definitely, 명백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1998년도 12월 25일 정확해요. 1998년도 12월 25일 날 그 당시에 저는 유학생이었는데 미국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날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어서 크리스마스 예배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하셨어요. 그분은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교, 명문대학교죠. 라이스 대학교 화학과 교수입니다. 아마 지금도 계실 거예요. 화학과 교수인데 화이트 아메리칸이죠. 그분이 이제 이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다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다시 고향으로 이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왔어요. 그 교회가 모교입니다. 그 교수에.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목사님이 잠깐 평신도이지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올라가지고 자기 간증 겸 짤막한 설교를 하셨어요. 한 10분 정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너무도 익숙한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이.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한 2, 3분 되고 나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큰 능력이 저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큰 능력이 내려왔는데 내가 놀란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큰 확신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뭘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무 오래전 일이어가지고 표현하기가 좀 잠깐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확신. 하나님에 관한 그 확신이죠.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저는 그전까지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걸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놀랐어요. 집에 왔습니다. 그날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저는 집에 있었고 저만 이제 예배에 갔었는데 우리 처에게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로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 내가 목사가 될 줄 모르겠어. 그 이야기를 처음 했습니다. 그때 처음 했는데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콜링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도 5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5년 후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드러난 사실은 뭐냐면은 성령 체험을 한다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몸이 그렇게 떨린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 앞에 하면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제일 뒤에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 벌 떨면서 기도했던.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까지가 나의 의지이고 어디까지가 성령의 강권하심인가 그것이 구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베이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절대로 확실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죠. 그렇죠. 내가 내 목숨까지 죽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럼 만약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확신. 그렇지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덮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사건이구나라고 그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체험의 때와 장소는 성령께서 직접 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만이, 어떤 위대한 사람과 어떤 신령한 사람을 만나야만이 성령이 내게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령한 사람이 손을 얹어야만이 어떤 나에게 능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이스 대학교 화학과 교수, 그냥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예. 어떤 정치학 교수도 아니고 화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성령이 임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임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을 사용해서 나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령을 찾기 위해서 어떤 신령한 것을 찾고 신령한 장소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말씀해 주시겠지. 근데 1시간, 2시간 지나도 말씀이 없어요. 참아야지. 굶으면서 참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갑니다. 이틀째 말씀하시겠지. 이틀째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자라는 숫자가 중요하니까 3일째 말씀하시겠구나. 3일째 기다렸습니다.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안 하셨어요. 화장실 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참으면서 말씀 기다렸을 것입니다. 며칠까지 기다렸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6일째까지 기다렸습니다. 6일간. 6일간 기다리고 있을 때 7일째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실 때, 또 그 사람이 꼭 말씀을 들어야 할 때를 고르셔가지고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고 몸부림친다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양육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운 기간 동안
담임 목사도 없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받은 복음에 성령의 능력이 겸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우리 감리교회가 좀 달라서 목사님이 한번 그만두시면은 목사님 초빙하는데 길게는 2년, 3년도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성도들이 한 6개월은 잘 견딘대요. 근데 6개월이 넘어서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1년 넘으면 성도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교회는 2년 동안 담임 목사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한 겁니다. 그 비밀이 뭐가요? 그 비밀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전 definitely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 마음속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관한, 뉴욕 감리교회는 뉴욕 감리교회, 어떤 자기 교회에 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없더라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성령으로 인한 능력이 있었고 성령으로 인한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위대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튼튼하게 성장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요즘 강의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참 많이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 물론 12제자 중에서 유다는 빠지니까 11제자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11제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11제자가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토요일 날이면은 복음서를 강의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들은 항상 복음서를 강의하죠.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실수투성입니다. 실수투성이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예수님 안에서 그냥 배우는 베이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면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성인이에요. 완전 능력자입니다. 능력을 베풀고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변화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은 뭡니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복음서의 제자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도행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 감리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누리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